신약 성경에는 한 괴이한 사건이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마지막 주간 어느 날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셨는데요. 거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자 그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배고픈 고통을 그렇게도 참을 줄 모르는 분이셔서 무화과나무에 분통을 터뜨려서 멀쩡한 나무 한 그루를 순식간에 말려 죽였단 말인가? 무화과나무는 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시기인데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고 그 나무에게서 있지도 않은 열매를 구했다가 없어서 그렇게 화를 내셨단 말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허상만 있고 참된 열매는 없는 저 유대의 종교 행위를 심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화과나무 같은데 사람이 시장할 때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무화과나무를 즉시로 말려버리는 그런 저주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사회에 흔하게 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는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시장함을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를 뒤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찾아 열매를 확인하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리는 이 연속된 행동 속에는 사람들에게 열매 있는 진짜 신앙을 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는 촉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산이 움직이고 응답이 반드시 있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믿을 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지금 이런 무화과나무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믿었는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모든 일에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열매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실상은 아무 열매도 없는 종교인들은 신속한 즉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이런 교훈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그 끝에는 항상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을 믿고 얻은 열매가 무엇이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 미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마냥 그 열매를 취하기만 바빴던 것들, 이제라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잘 살펴서 열매가 과연 있는지 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